10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각 땅에 전도하러 보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내실 때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고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동네를 다 못 다니고 인자가 오시겠다 하는 말씀은 사실 땅끝까지 이르러 도움이 좀 받아야 되는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내용 같지만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하여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마지막 때 되면은 주님이 교회가 휴거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회개한 사람들을 각각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나라를 전도하는 데에 보내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을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11장에서 침례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침례요한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한테 회개시키는 것, 그들의 마음을 광야와 같고 또 황무지와 같은 상태에서 기경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그 일을 한 침례요한이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된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할 것인데 그 예비한 자들이 어떻게 길을 예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얼마만큼 더 큰 자인지 적은 자인지를 그걸 가지고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또는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영접할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12절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영접한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 영접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까지 주님을 믿음 안에서 준비해서 영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영접을 해서 우리 몸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들의 어린 양과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영접을 한 후에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큰 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다. 다 살라져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3장에서는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존중히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잘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까지 변화되어서 모든 것들을 갑절로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4장의 말씀은 풀무불 같은 그런 때가 온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다가올 심판은 불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불로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죽정이같이 불타지 않고 또 다른 이들도 가라지나 풀처럼 불타지 않고 하나님 곳간에 들여지는 알곡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일컬어주는 상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나와서 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악인을, 그때가 되면 악인을 발바닥에 재처럼 밟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을 발바닥에 재처럼 밟는 때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한 성도들과 지상에 재림해서 악인들의 영혼에 심판하실 그 일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림 때 낮에까지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은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때에도 초림 때 침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재림 때에도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곧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엘리야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침례요한보다 더 큰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잘 할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왕으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잘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 영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는 거듭난 성도로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림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에서부터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의 모습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했던 일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고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악인들을 초계같이 태우시고 재처럼 맑게 될 그런 때에 영혼의 왕으로서 세워지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그것을 기쁨과 소망 중에 맞이하게 될 준비하는 삶의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케 될 것이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우리들도 그 권능 안에 들어가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재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방주에서부터 나와서 하는 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와 같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여러분, 노아가 처음에 방주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을 시작을 했습니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물이 가마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고 계속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아예 다른 모든 생물들이 나올 때까지 방주 안으로 돌아오질 않았다고 본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다음에 뭘 내보냈습니까? 비둘기를 내보냈죠.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접촉할 그러한 접촉점을 찾지 못해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 새잎을 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보냈을 때는 이제 물이 다 감아였고 살 수 있는 새 땅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고, 방주 안에 있던 생물들도 다 나가서 새 땅에서 번성하게끔 방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본중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시면은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그런 영적인 느낌을 주는 것, 교훈을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어린 양으로서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일을 하실 때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로서 가장 크다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는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침례를 받겠다고 한다면 그에게 침례를 주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제사장,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을 시작하게 하실 자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은 보통 침례를 받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지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이 임하게 하지 않고 비둘기 같은 형상이 임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들들을 세우시는 일에 훈련을 시작하는데 12명을 선발해서 사도로 보내시게 됩니다. 사도로 보내실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을 일 가운데 양처럼, 어린 양처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3장 16절인데 또 이 말씀도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의미를 더해주고 기억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12 제자 중에서 천국 열쇠를 받게 될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들 중에 하나 누구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신령보다 큰 자가 아닙니다. 다 여자가 낳은 자들이고 신령보다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으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와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둘기 같은 정결한 영으로 감동하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에서 나온 이들에게 주님은 까마귀같이 살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신령하게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어떤 자인가요? 까마귀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좋지 않은 것들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15장에 까마귀와 같은 과로서 영적으로 같은 과로서 솔개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알기 위한 판가름하는 그 증거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건데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게 될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아브라함한테 임하였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큰 제물들은 쪼개가지고 잘 드렸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불이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갔지만은 작은 새는 쪼개질 않고 드렸을 때에 그 위에 솔기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것이 영적으로 비둘기가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솔기가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주 확실하게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는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까마귀 같은 것들, 솔개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 계속해서 밖에 나가면은 썩은 것, 죽은 것들로 가득한 그런 것들을 먹고 그런 것들과 함께 망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 홍수 이후에 먹을거리 변화를 주셨습니다. 먹을거리 변화에서 이전에는 과일과 채소를 먹게 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기후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더 줍니다. 그 먹을거리 중에 변화된 것이 바로 동물들을 잡아먹는데 피채다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홍수 때, 홍수 바로 직후에는 모든 생물들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들을 먹는데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피를 흘리고 죽여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만약에 어떤 다른 사고로 인해서 찢겨서 죽었거나 아니면 병들어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식으로 죽었을 때 죽은 고기인데 아직 상하지 않고 멀쩡하다 할지라도 죽은 고기는 먹을 것이 안 된다고 먹지 못하게 말리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죽은 고기들은 거룩한 영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비둘기가 아닌 까마귀가 죽은 것들을 먹고 그냥 거기서 배회하다가 거기서 삶을 끝내는 세상 불신자들의 삶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소고기 같은 것은 정결하고 돼지 같은 것은 더럽다고 하는데도 더 강하게 동물들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까마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사람의 영이 거룩한 영인지 저 사람의 영이 더러운 영인지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이 임하여 있는지 이것을 볼 때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는 제자들도 쫙 얘기하다가 어떤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자는 버림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까마귀같이 살면은 버림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비둘기 같은 삶을 살면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는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가 먹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도들은 적어도 죽어있는 썩은 것들, 썩을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정결한 동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장군들과 세상의 임금들과 말들 모든 것들의 먹이를 먹으라고 공중의 새떼들을 다 부르는데, 이것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온갖 더러운 영들과 더러운 새들이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비둘기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좋은 것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기가 우리한테 잘 썩어서 살살 녹는 그런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로 식물을 삼고 세상을 방어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무르며 배회하는 삶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의하여서 거룩해진 것과 촉촉해지는 그런 은혜를 전달하고 은혜를 심고 거두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7일 후에 다시 또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이 무당춤을 췄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샤먼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은 무당의 생각, 무당의 지도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걸 갖다가 샤머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샤머니즘은 대개 보면은 뭘로 나오는가 하면은 강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누가 임하여서 대언을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대부분 무당들을 보면은 죽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그 영을 대신해서 말을 막 해주고 행동을 막 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빼뱅이 굿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거기 보면은 막 빼뱅이 굿을 막 하게 되면 얼마 후에 빼뱅이가 누군가 와가지고 목소리를 그렇게 그럴듯하게 내고 다리 모습, 모습도 행동도 비슷하게 하면서 합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누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싶으면은 그럼 어머니가 그리우면 어머니를 믿는다면은 그 사람 말을 믿어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달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옛날에 대원군 때나 또는 같이 있던 민비 때 신령군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대원군과 민비 사이 또는 명성황후라고 일본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 충청도로 명성하고 민비가 피신을 했습니다.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위기에 많이 피신했는데 그 피신처의 밤에 요령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죽이려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인지 겁이 났잖아요. 그런데 딱 하는 말이 내가 관운장을 모시는 사람인데 관운장께서 지금 조선의 황후마마께서 큰 위협을 당하였으니까 가서 위로해드리고 안심시켜드려라.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그 장소를 알게 하는 것은 뭔가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황후마마는 앞으로 40일인가 50일 지나면은 확실하게 날짜는 건 저는 그 기억하지 못하는 그 날짜를 그러면은 환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민비라고 하지 말고 무슨 명성황후가 환궁을 할 때 민간인이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직분을 하나 공적으로 줬습니다. 대원군 할 때처럼 군을 붙여가지고 진령군이라고 하는 직분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일본에서 명성황후가 살해될 때까지 그가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일로 해서 다 지도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세상 주관하는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배하면서 그 풍속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쁘게 말할 때는 문화입니다.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주관하는 초소가 문체부입니다. 이 문체부가 이번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나중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르기까지 만에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취임식 때에 마치 성황당처럼 막 그렇게 달아놓고 주렁주렁 달아놓고 앞에서 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았을 때에 이게 그냥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것이다. 그렇게까지만 생각하기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얘기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어린애들한테나 또 어떤 그런 데 가가지고 하는 말이 간절히 바라면은 우주가 다 나서서 도와준다. 그런 기가 있다. 그리고 혼이 없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면서 문화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정말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야당 대표하고 그분하고 같이 그 한국 역사책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왜 역사책을 바꿔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역사책은 어떤 자책감 같은 것을 가득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전체에서 보면은 그런 기운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나 그 모든 것들 위에는 변함없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단지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오는 혈과역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 하늘에서 땅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그런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비둘기 같은 영,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지 아니면은 까마귀 같은 영을 따라서 가는지를 우리 속성이 하나님께로 거룩한 것으로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모여지고 거기서 힘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인지
아는 세상의 인형 가운데 탁 잡혀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 똑같은 마음, 똑같은 행동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은 영들 간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주님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세상의 영, 사탄의 영, 이 세상 주관자들의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데,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22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사람들한테 꽉 붙어가지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다 거짓말하는데 감동받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는데, 아니요, 올라가 싸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할 겁니다. 400명이 다 감동받고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의 압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둘기 같은 영이 임하게 되면은, 그러면 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지시하는 길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임한다면은 거짓말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로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은 발본색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며칠 후에 자신의 입에서 그것이 맞아요,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히 얼마 가지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할지라도 끊어버리지 않으면 또 다른 거짓말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세상에 누구만을 위한 얘기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위가 어떻든 우리의 권력과 능력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싸움은 땅에 있는 어떤 혈육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간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보면은 음란한 영, 역사는 큽니다. 음란한 집안에서 음란한 영이 계속 역사하면 다윗 같은 자를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영들의 역사 계속 있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영들의 싸움입니다. 다윗이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사울이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현상적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뒷면을 보면은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영들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로 모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거룩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까마귀처럼 세상에 썩은 것을 쫓아서 방랑하게 되고 거룩한 가운데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찾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뭘 먹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다가 거룩한 비둘기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런 삶이 바로 준비를 잘한 기름 등 가진 신부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등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보니까 이렇게만 해요. 자기들이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다른 그릇에다가도 기름을 더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들의 역사가 강한 그런 일에 점점 더 침체되었다. 그럴 경우에 영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감동받아가지고 북한 몇 년 안에 다 망한다. 북한 가서 공격해라. 공격해도 끄떡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라. 그랬다 해봅시다. 이런 발언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핵무기 한 방만 쏴봐라. 그럼 10배, 100배로 갚아준다. 핵무기 한 방 우리한테 날아오면 끝납니다. 100배, 100배 갚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확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국가든 개인이든 엄청나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러한 삶을 반드시 회복하고 지켜야만 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게 기름등이 준비되는 계속해서 비둘기 같은 거룩한 영이 임하는 그런 성의 인도함을 받는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에 등불이시고 내게 주시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을 계속 회복하면서 사는 그런 기쁨, 그런 평안함, 그런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불평 원망을 하게 하고 증오를 하게 하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것도 세상의 영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도 까마귀들이 우리에서 자꾸 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들을 쫓아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쫓습니까? 우리 형제들 사이에 모여야만 됩니다. 처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디를 봐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의지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한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내 문제 아닌 같이 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힘 주시고 길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등에 기름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성령 충만했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하러 나갈 때에 옆에 다른 그릇들도 기름을 채워가지고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른 그릇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등에 기름 채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등불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채운 그릇이었다 그 말씀인데 나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채우는 일이 주님 맞이할 때 우리가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왕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 채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모여서 기도하기, 또 모여서 예배하기, 또 모여서 성경 말씀 은혜 나누기, 또 모여서 간증하기,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할 때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처럼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여분, 기도의 여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안에는 주는 자보다도 받는 자가 복이 덜하다고 하는 말씀처럼 준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더 많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자동차 좋은 거라 할지라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등불이라 할지라도 기름 떨어지면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기름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어둠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기름을 채우는 일, 수시로 다른 것에 기름을 채우는 일,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일은 그냥 덤덤하게 그냥 종교적인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지금 일하고 있는지를 이면 세계의 전황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싸워서 기름으로 빛으로 어둠과 더러운 세상의 영들을 물리치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비둘기와 까마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걸 얘기하시면서 또 그 배에서부터 나왔던 샘과 야백과 함을 가지고도 우리한테 계시를 주셨습니다. 샘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비록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실수가 세 아들 중에 어떤 자한테는 복이 되었고요, 어떤 자한테는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 야벳과 함 모두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복을 빼앗아가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에게 주님이 주신 복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 우리가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더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형제는 복을 받는데 자신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실패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패를 했습니까? 가나안 얘기가 계속 나오죠. 가나안의 아비 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나안은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저주를 받았다.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은 그 새벽에 장막에 전하면서 야벳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런데 가나안은 그 야벳에게도 종이 되어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저주가 임하는 것을 창세기 9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왜 그렇게 여러 번 등장하나요? 그 이유는 나중에 모든 세상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었을 때 복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을 심는 나무로서 선택받은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의 뿌리가 되게 하고 내가 복의 너의 새 원천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받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받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뿌리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답니다. 복 받고 다른 사람까지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의 후손들의 7 족속들이 살던 그 땅으로, 이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7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까 그 솔개 내렸던 그때에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모리의 족속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지는 않을 것이고 아모리 족속의 죄까지 가득 해치면은 그때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 가나안의 부녀들이 살았던 땅 중에서 유명한 성읍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롯이 가서 살았을 때 그 인지했던 그 당시는 에덴 동산처럼 아주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셈과 야벳과 함은 우리 인간에게 3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들입니다. 셈은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 안에 있는 혼은 야벳을 상징으로 해서, 그리고 어느 때든지 접할 수 있고 쉽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육체는 함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란 노아의 후손들이 나와서 땅에 번성해 갈 때에 그들을 제일 먼저 지배한 자들은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함의 후손 중에 니브롯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니브롯이 지금도 사람들이 알는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스입니다. 니브롯이 세상을 지배하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꺼나기가 임한 그 영으로 바벨론 종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종교는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보면은 모든 더러운 영들과 가련한 새들의 처소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노아의 손자로서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함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함 자체에게는 저주하지 않았지만은 가나안이 먼저 보고 가나안이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저주가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하여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두가 다 그 땅으로 이주해 갈 때에 진멸당하는 그런 결과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면은 잠시 동안 편안합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 함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가 칼을 더 강한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이 더 강해질수록 우리의 칼과 창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칼과 육체를 의지하는 함의 후손들은 진멸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조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벳은 펜을 든 것을 상징합니다. 문화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어내고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을 즐기고 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셈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셈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셈이 잘 될 때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우리 또한 셈의 후손들로서 우리 영이 잘 될 때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을 영광 가운데 영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강해지시고 영의 질서 속에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요. 뭐라고 하는 그 양반이 영세계에 대한 소식을 들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1975년부터 막 사람들한테, 아니 75년 이전부터 막 그랬더라고요. 영에서 알리는 소식,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영이 있고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하늘의 것을 깨닫고 하늘의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영이 임하면, 까마귀에 임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썩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없이보다도 다른 형제들한테 기름 좀 쳐야겠다. 그들에게 말씀도 나눠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들을